4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헌금 전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래도 우리 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체온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 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자리도 떨어서 앉으시고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신체 접촉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모두 이겨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대부분 낯선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경외함에서부터 공포까지 다양하게 반응이 드러나는데요. 인류학자 짐 보아스는 서양의 인종차별을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세상의 낯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세상에서 낯선 삶의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 부조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부조리를 밝히는 단체나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교회사를 배울 때 교회가 사회학, 사회 부조리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에 대해 배우고 두 손을 불끈지며 자랑스러웠고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어둠으로 사회 악과 부조리가 되었을 때는 탄식과 함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강의실에서 시작해서 강의실에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사회 부조리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교회나 교인들을 영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도나 하지 왜 저런 거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신분제도와 싸웠고 도박과도 싸웠고 사회 부조리와도 싸우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또 땅에 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픔은 많았지만 큰 부흥을 이룬 건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가면서 세상에 또 힘이 생기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gat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교리에 갇히고 교단에 갇히고 자리에 갇히고 건물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또 조건에 갇혀갔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만 교회는 교회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바람직한 이란 뜻인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의 수도이며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철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도시로 유명했는데요. 아데미의 신전, 극장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점차 쇠퇴한 도시가 되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무분별한 살림의 벌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가 번창하니까 많은 땔감과 목재가 필요했죠. 더욱이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해서 지나친 방목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이 때문에 헐벗은 산이 되었고, 자, 거기 이제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려서 시내를 수렁으로 만들고, 진짜 비가 많이 오는 폭우 때는 진흙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항구를 메워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 결국 바울 시대에는 항구와 해로가 발달되었던 그 에베소가 갈대가 무성한 습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화에 잡혀 살던 에베소는 더욱 타락하고 세속적인 지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전과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죄와 허영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교인들의 외적인 삶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 안에서 또 어둠의 방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폭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폭로하다라는 말은 드러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조리를 고발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발하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둠이 드러나게 하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라. 자, 어둠과 다른 빛의 방식으로 올바름과 거짓을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싸우는 많은 방식이 있죠.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교회가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싸웠다라고 하니까 마치 총과 칼을 들었다듯이 같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교회사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 세상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겁니다. 빛의 방식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거나 너희 뭐죠? 너희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심판을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어둠인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은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신성함과 조우하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말 통찰력 있죠? 근데 이게 제 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 성공회 사제이자 아주 유명한 설교가고 저자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말입니다. 괜찮죠? 정말 괜찮죠? 자,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 어둠을 구별해냅니다. 교회는 심판을 선포하거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솔직히 말하면 시원하거든요. 쉽기도 하지만 이게 더 시원해요. 하여튼 속 시원하거든요. 심판을 선포하거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은 사실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보다 속 시원해요. 부모나 스승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복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것이 흥행하고 보는 사람도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가는 것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막 뭐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런 식으로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막 좀 더 적극적으로 막 그 악과 막 같이 강하게 싸우고, 그게 좀 속 시원해 보이고 좀 그럴 때 있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12절에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래요. 그리고 13절에 빛으로 어둠을 폭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되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누워 있어요.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으나 죽은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죽은 사람들과는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에베소의 문화와 문명과 그 사회 방식이 여전히 그것이 익숙해서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은 죽은 자녀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녀이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나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 정말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교회나 성도는 교회 안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 안에 빛이 있을 땐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있을 땐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빛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교회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화려함이 교회의 중심일 때는 세상의 화려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닌 것은 모두 부끄러운 것으로 정의하죠. 오늘 본문도 이거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든 힘이 있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빛나도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이기 전에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못해요. 누가 봐도 못하는데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뭐 4-5살 아이가 내가 우주 최강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럴 때 귀엽지. 다 큰 어른이 자신이 여전히 우주 최강이라며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것은 더 이상 귀엽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간 믿은 성도나 또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선교지 같은 곳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은혜스러운 일들을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방법,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몫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는 우편 배달부입니다. 성실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야 합니다. 배달 사고 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땐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창피하다고 또 손해배상을 회피하려고 덮거나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배달해야 하는 그 빛,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빛은, 은혜의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교회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가로채거나 자기가 세상에 주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에 베푸는 것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위선이고 부끄러운 짓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어둠의 방식이고 입에 거론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개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티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으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을 몇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달난 거 있죠.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도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자신들의 의, 자신들이 한 그 행위, 그러면 위치, 우리로 따지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잖아. 내가 금식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내가 이 교회 장로잖아, 내 권사잖아, 내가 목사잖아,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까지나 세상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 세상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세상의 일부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삶으로 현실 속에 투영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바꾸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싸우는 교회의 방식이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싸워왔어요. 그런데 간혹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티가 나고 계속,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싸워서, 아니면 아예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 두 가지 잘못된 방식이 드러났을 뿐이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엄청 지루하고 소극적이고 또 결과가 확확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지역에 구원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선명이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 어둠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원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에 덮인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가정과 사회에 구원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어둠의 방식을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우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